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지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전능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반대로 불완전한 사람이고 전능하지 못하고 무능한 존재고 또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만 해결하면 언제든지 교류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부터는 족장시대라 하여 산에서 단 제사를 지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민족시대가 올 때까지 산에서 단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이 필요한가?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희생제물은 내 죄 대신 그 백성 죄 대신 그 양에게,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되어 죄가 넘어가 그 희생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어 죽을 때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도가 제사드리는 번제물, 번제단, 희생제물로 가져갔어요.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단 제사를 지고 나면 항상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제사를 지니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때는 산에서 단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 시대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이제는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달에 태우고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죄를 다 받아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 가지고 그 어린 양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태워 죽을 때 그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법궤 앞에 나와라. 언약궤 앞에 나와라. 증거궤 앞에 나와라.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민족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성막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성막 제사, 성막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왕족 시대에 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성전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태우고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류 요사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기억된 그 죄가 단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고 성막 제사를 사해 주시고 성전 제사를 지내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 거룩하다, 어렵다, 선민이다 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담의 주인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친히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공생애를 할 때는 성막, 성전, 단제사 다 사라집니다. 이제까지 모형으로 있던 모든 것을 다 폐해버리고 친히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로 오면은 죄가 사함받고 예수께로 오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예수께로 오면은 병이 낫고 예수께로 오면은 영생이 있고 예수께로 오면은 천국이 임하고 예수께로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제사함을 받아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는데 어찌 사람이 죄를 사느냐 하고 멸시를 해버렸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가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렵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들은 세리들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니 너는 어렵다 했어. 인간의 잣대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렵고 저 세리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께로 넘어왔고 저들은 자기 죄가 예수께로 넘어오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태어나는 것들이 불행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않으면 저들이 성막제사, 성전 제사를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 천국 갔을 텐데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흥해버렸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산에서 단제사를 지냈는데,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여자요,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진실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가 오나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제사가 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건 다 살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안식일이 주일로, 유월절이 성찬으로, 할례가 세례로, 구약에 있던 제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다고요.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율법 1점 1핵도 폐하지 않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보셨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너무나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로 바꿔놨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짐승 어린 양 하나 가져와서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제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가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이제는 희생제물을 폐해버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전환시켰다. 제사를 예배로 전환시켰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에도 희생 제물로 가져갈 때 보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를 죽을 때 자기 죄가 사함받듯이, 우리가 산 제물이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예배가 내 죄가 죽고 하나님의 그 을을 믿고 어렵게 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죽고 어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이, 예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날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정성으로, 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안식일은 메시아가 죽어주실 것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여 오늘 이 날 와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죽어야 의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를 오늘 받으러 온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를 믿고 그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다. 예배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늘 나온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가야지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지, 아버지 사랑도 못 채우고 가면 그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부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주려고 자녀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죄를 내놓고 그 의를, 그분 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의를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그 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가 뭡니까?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또 받으려고 오늘 아버지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자 거룩한 날, 복된 날 함께 나온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채울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믿도록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한 주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믿음을 주시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는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에서 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죄를 내놓고 하나님 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릴 사람 아닙니까? 사망에서 죽고 생명으로 살고자 오늘 아버지께 나온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진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생명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또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추구하고 사망이 있는 자는 사망을 당긴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따라서 당깁니다. 물은 물을 당기고 은혜는 은혜를 당기고 겸손은 겸손을 당기고 내 안에 그런 것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겸손한 사람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당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친구가 됩니다. 땅에도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사막에 왜 비가 안 온다? 땅 속에 물이 없으므로 비가 안 온대요. 우리나라에 왜 비가 많이 옵니까? 물이 많아서 비가 계속 물이 물을 당기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이치가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지. 고기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회도 먹어본 사람이 먹지. 회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못 먹습니다. 왜? 회가 먹어본 것이 당기질 못해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잘 벌고요. 돈을 써본 사람이 돈을 잘 쓰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내 당기는 거예요. 믿음을 당기고요.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온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시 넘어온 사람이에요. 가난에서 부유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가난을 내놓고 우리가 부유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질병을 내려놓고 건강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가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건강해지려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견인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에서 평강으로 채우려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불행해서 행복해지려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걸 바꾸자.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을 했댔어요.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하기를 원하여 바울의 신앙이 고백합니다. 저도 목회하고 신앙이 이 7가지가 뼈대입니다. 이게 주매너입니다. 이게 성경의 뼈대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7가지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의를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해요. 오늘 또 예배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자 예배자로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마다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죄를 내놔. 그러면 내 의를 줄게. 사망을 내놔. 생명 줄게. 저주 내놔. 내가 축복을 줄게. 가난을 내놔. 부유를 줄게. 질병을 내놔. 건강을 줄게. 고통을 내놔. 평강을 줄게. 불행을 내놔. 행복을 줄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만 어려우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왔습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건너왔습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견인되었습니다. 고통에서 평강으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의미가 깊고 뜻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내 삶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 믿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아는 것은 행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고 믿어야 내 손발이 움직인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뭔 줄 압니까? 아버지를 만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좋은 것으로 변화가 돼야지 나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건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라. 변질. 변질은 추락합니다. 추락. 변화는 이룩하는 겁니다. 삼성이요. 변질은 하락이에요. 하락. 변질되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땅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땅에 부딪히기 전에 다시 이룩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비행기가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면 발살나. 그러나 회복은 샥 다시 위로 이룩하는 거예요. 변화는 이룩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자기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변했는지 나쁜 것으로 변했는지. 나쁜 것으로 변했다면 그건 변질된 거예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가 땅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기 전에 회복하여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마다 부려서 그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변해요. 좋은 것으로 변해요. 이룩하는 신앙이 되어 이룩해야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룩하는 좋은 것으로 변해야지. 나쁜 것으로 그럼 변질돼요. 변질. 엄부로 내려간다 이 말이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만큼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어디요? 베이크 바가트만 넘어가면 편안합니다. 그 무거운 기체가요 올라갈 때 에너지를 절반을 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기차 올라갈 때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 무거운 차가 둥둥둥둥 뜬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대급 바깥까지 넘어가기 힘들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걸 넘어 대급만 넘어가면 광야의 생활은 힘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 지금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빨리 조력해야 됩니다. 오늘 죄가 죽고 사망이 죽고 저주가 죽고 가난이 죽고 질병이 죽고 고통이 죽고 불행이 죽을 때 너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고 부유가 살아나고 평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죽어야 됩니까? 어둠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막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둠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오늘만큼 그 어둠을 내려놓고 빛을 받았어. 말씀의 거룩한 빛을 받아. 빛 대신 우리 주님. 오늘 세상에서 어둠이 가득 흑암이 너희 위에 둘러있어. 오늘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말씀의 빛을 받아 가라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니 그 빛이 뭐고 어둠이 뭡니까? 오늘은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미움이 죽어야 됩니다. 미움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미움이 늘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움이 죽고 뭐가요? 사랑이 살아나야 됩니다. 미움을 내놓을 때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나님 내가 미움이 냈습니다. 죽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이다고. 예배 안 드리고요. 세상에서 보면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미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 그게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희생 제물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교만이 죽을 때 겸손이 오지 교만 안 죽을 때 겸손이 옵니까? 안 와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겸손했지 겸손한데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하다고요. No. 교만한 사람도 겸손할 때는 엄청 겸손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교만이 늘 예배 때마다 희생 제물이 돼요. 그때 겸손한 자가 뭐 준다했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사망이 선봉이 넘어지지 앞잡이. 하나님이 그걸 대적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일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어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드시는 과정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높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높여주면 막 교만해가지고 막 난리지. 하나님 높일 때 교만할 수 있어. 아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낮출 때는 절망과 낭망이 확 올 때 절망하고 낭망하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낮출 때는 막 아무것도 안 돼요. 답답하고 막 사방이 다 막히고 막 낭망이 절망이 확 낮추면 그래 돼요. 그때 어떻게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낭망할 게 아니야. 좌절할 게 아니야.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어. 나를 다스리고 있어. 나를 지금 만들고 있어. 나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일어나야 돼.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높일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고. 그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임상 실험이 거친 사람이에요. 다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고 실패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해보니까 이제 성공만 남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이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인간은 늘 재성이 있어서 미움이 내 삭혀요. 이걸 내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되고 교만이 내 올라옵니다. 좀 똑똑하면 막 교만이 막 끝없는 거예요. 높이 하나님 좀 높이 놓이면 자기가 다 설치고 그래가 쓰러져 버려요. 그때 자기가 컨트롤하죠.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그 욕심이 죽고 어떻게요? 온유해지려고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욕심이 끝도 없이 많은데 주여 욕심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제사 지낼게요. 온유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온유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네게 와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탐심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성심을 채워가야 돼요. 탐심은 그러니까 거짓말, 속이는 거, 위선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막 충만해진답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이걸 희생제물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성심을 진실과 정직과 성실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어떻게 거짓을 진실을 속이는 것이 정직으로 게으름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시는 전능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시려고 예배자를 불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뭐 변화가 따로 있습니까? 미움의 변화에 사랑으로 그게 변화는 거예요. 변화. 교만이 겸손으로 이게 변화예요. 주마다 변해야 된다고. 죽고 사는 거야. 위험이 죽고 사랑이 살고 교만이 죽고 겸손이 살고 욕심이 죽고 온유가 살고 탐심이 죽고 성심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성실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탐심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자꾸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는데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주마다 아버지께 나와서 태워버려요. 우상을 태워버려요. 내 안에 우상을 빼버립니다.
멀리.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영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걸 어떻게 다 우상은 귀신은 너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자기 집도 아닌데. 그래서 내보다 먼저 도덕이요 적도요 강도라고. 그래서 너희 안에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께 주신 것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태워버렸어. 확 태워버려. 제사가 태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물이 태우지 않습니다. 소각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마다 뭐 소각 싣고 태워야지. 주마다 안 하면 또 사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마다 죄를, 미움을, 교만을, 욕심을, 탐심을, 거짓을, 거짓말, 위선 이런 것을 주마다 아버지께 제사로 지내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언제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선하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했다 뭐 다 자랑할 거 없이 아버지 앞에 내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변했지요.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해요. 예배 때마다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받아간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가야 돼요. 이걸 담지 못하고 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려 오면은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이 오나니 이때라. 지금 우리가 이때입니다. 이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사랑을 이루다 가슴에 부어준대요. 그 사랑을 담아. 예수님의 갚으신 은혜, 그 은혜를 내 안에 두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걸 믿음을 확 세워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요. 세상과 싸우는 거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늘 승리한다니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왜 안 이기겠습니까? 예배를 늘 성공하십시오. 꼭 인식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일날 아버지 사랑을 받으러 가는 날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는 날이야.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믿음이 되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 거야.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다. 그렇게 사는 자는 다음 주에 성전 개관할 깃발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깃발을 들고 와야지. 쭉 쳐다봅니다. 승리자 한 주간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고 깃발을 들고 교회로 쫙 와야지. 깃발은 뭐고 기가 죽어가지고 또 패했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 물을게. 여러분 알겠나? 하나님이 최대 기적, 이적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 유일하게 기적 하나가 있어요. 응? 아시는 분? 그거 알면은요, 여러분에게 대다시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대다시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대로 바다로 가버려. 그거 알면은 대다시 만한 믿음이 있다고. 아시는 분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큰 이적은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함께 나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예? 말을 못해.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말 못하는 건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면, 그거 내가 아는데, 그거 모르는 거야. 이 말을 저런다 했거든. 그러니까 개하시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산을 뛰어 바다를 못 넘기지. 저 산을 바다로 넘길 수 있는 기다시 말한 믿음만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 네? 사랑? 뭐 사랑도 맞지.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는데 그 기적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 태양도 못 추게 하는 기적이지. 응? 이야기 없어? 우리는 자녀 삼아주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맞죠. 동행하는 예. 삶이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참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데요, 이 지구촌이 없어. 지구촌에는 없어. 다 아는데 말을 못해.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답을 몰라. 그게 답인지도 몰라. 알고는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안 믿고 있다는 거야. 내가 말하면 다 알아. 아이고, 그 쉬운 거 되는데.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걸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은 우리랑 같이 함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도 뭐 큰 기적이고. 제일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게 큰 기적. 이게 아는 자가 개자치 많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산 저리 가라면 가고.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 이 땅의 최고 기적은 말씀의 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시 같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인다. 하늘에 생명의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도록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왔다. 이거 뭐좀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없어.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요. 기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 두 번째 영광의 몸을 또 입었어. 부활의 몸을 입었어. 완전 하나님이 되신 그것도 두 번째 기적이에요. 부활의 몸.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창조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세 번째 남은 능력이 뭔지 우리의 부활. 남아있어. 남아있다니까.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지금 남아있어요. 기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려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오늘 또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의 언약을 갖고 나오는 자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이유 없이 받아버려요. 도둑놈도 받아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성자처럼 해도 피 없이 오는 자는 하나님 안 받아요. 네 공로로 네 의로 안 받아.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잘 섬기시고 그 생명의 줄을 확 붙들어 멸관 빼앗기지 말고 생명 빼앗기지 말고 예수만 탁 붙들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